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이 바로 꽃이라 그런 이야기지요. 어린이들을 꽃이라고 말한 이유는 어린이가 꽃처럼 아름답다고 하는 의미가 있겠고요. 꽃처럼 아름답게 잘 자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나아가서 꽃처럼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런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기대가 아마 그 속에 들어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세는 아름다운 사람이라 하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백합꽃으로 비유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모습을 백합꽃이 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꽃처럼 아름답게 자라는 것 참 귀하고 값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꽃처럼 아름답게 자랄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본문은 짧은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자라시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곱씹어 보고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한번 더 들어가서 정말 꽃과 같이 아름답게 자라나는 그런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키워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자라나는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뭔가 좀 우리 마음이 불편하죠. 왜? 애들은 무럭무럭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야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은 모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라나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쑥쑥 어느 날 아침에 쑥 자라고 어느 날 아침에 보면 쑥 자란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저도 지금 손주를 키우지 않습니까? 손주가 둘이 지금 크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 어느 날 자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전에는요, 아이를 한 손으로 들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요즘은 제가 들을 수가 없어요. 애가 얼마나 무거워졌는지 저 혼자 힘으로는 들고서 움직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들어보더니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어느 날 포기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아이는 자라나야 아름답지요. 자라나야 예쁩니다. 그런데 이 자라는 모습이 그냥 아무렇게나 자라서는 안 되지요. 아이가 자랄 때는 균형 잡히게 자라야 됩니다. 몸이 크는 만큼 정신도 잘 자라야 되고 영적인 모습도 잘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균형 있게 자란다고 하는 것, 몸이 자라는 것, 영이 자라는 것, 정신이 자라는 것, 이 자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잘 알듯이 부모의 노력이 없이는 아이들이 그렇게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도요, 아이들이 편식을 하지 않고 잘 먹어야 아이들이 쑥쑥 자라지요. 편식하고 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그러면 절대로 그 아이가 잘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하민이만 해도요, 지 엄마가 소금기나 단 그런 거는 전혀 먹이질 않았습니다. 개체자분, 야, 그거 좀 먹여라. 사탕도 좀 주고 그 단 것도 좀 알고 짠 것도 좀 알아야지. 그것도 그냥 그렇게 맹탕만 먹여서 되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집에서 맹탕만 먹다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조금 짠 거 조금 단 게 들어간 거 먹으면 아주 애가 그냥 뺑 돌아버려요. 얼마나 잘 먹는지. 아주 뭐든지 줘도 다 잘 먹습니다. 여러분, 잘 먹는 아이 꽃과 같이 예쁘게 잘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딱딱한 것도 먹고 또 단단한 것도 잘 먹어야 되죠. 이 아이가 비타민을 먹는단 말입니다. 입에서 이빨이 얼마나 튼튼한지 뽀득 뽀득 소리가 나요.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야 예쁘게 자라고 잘 먹어야 잘 자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잘 자라는 게 쉽게 그렇게 되느냐? 아닙니다. 부모가 보살피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정성으로 그 아이를 보살피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자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거나 주고 그냥 내싸둬 버리면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요, 옛날 아이들은 그냥 놔둬도 크는 것 같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온갖 정성을 다 들여야 아이들이 올바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유 하나만 봐도 먹이는 걸 보면요, 이야, 그렇게 정성스럽게 먹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때는 우유 아니라 아무거나 먹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자라는 것,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부모가 기도로 키우고 잘 먹이고 그리고 잘 뛰어놀도록 그렇게 잘 키워야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시던 모습에 아기가 자라며 잘 자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강하여지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강하여지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다는 얘기죠. 그냥 자랐다는 게 강하여졌다고 하는 얘기는 건강한 아이, 건강하게 자란 아이라야 꽃처럼 자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워도 걱정스럽죠. 아이가 건강할수록 얼마나 예쁩니까? 맨날 병원에 가고 맨날 약 먹고 그런 부모의 걱정과 근심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제일 먼저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영적인 건강이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기도로 키워야 한다는 거죠. 아이가 영적으로 잘 되는 건 뭡니까? 그 아이가 그 영이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이를 위해서 기도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부모가 기도로 그 어려운 것을 이겼던 것처럼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는 그 아이가 영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로 키워야 합니다. 하민이가요, 밥만 먹자 그러면 그래서 갖다 앉혀놓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손을 모으는 겁니다. 엄마가 늘 기도하는 거를, 기도하고 밥 먹는 걸 가르쳐 놓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하죠. 절 보고서 하루는 이렇게 보더니 제가 손을 이렇게 안 하니까 제 손을 붙들더니 끌어오더니 이 손을 지가 합장을 시켜주고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영이 자라고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이 건강해지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보호받는 이유는 그 질그릇에 담긴 보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잘 될 때 우리 육체도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가르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잘 먹이고 올바른 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뛰놀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나가고 키워나갈 때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도록 가르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해지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자라서 바로 될 수가, 꽃처럼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이 황금만능주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자랄 때, 야, 돈이 제일이요. 그리고 키운 아이가 뭘 제일로 알고 살겠습니까? 그 아이는 세상에 돈이 제일 좋은 걸로 보이겠죠. 그 눈에 돈만 아는 아이로 자란다고 하면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아이로 자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몸이 튼튼하면 뭐 하겠습니까? 영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제일로 알았던 아이가 장래에 무엇이 될까? 아니, 좋은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제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 눈에는 돈이 제일로 보일 테니까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잘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때는 먼저 기도로 키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잘할 때 부모들은 그저 아이들이 잘하는 것만 좋아하죠.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소중하고 기도하는 게 소중하다는 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해줬던 기독교적인 가르침과 그 말씀에 그 들려주셨던 것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그것이 귀한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족해야 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거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아이들이 지혜가 충만하게 누구나 다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자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면 그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에 관한 지혜입니다. 지혜 중에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면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혜만큼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없으면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무시당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게 하고 세상 학문을 잘 가르쳐서 지혜롭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놔둔다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세상 지혜를 알겠습니까? 그만큼 정성스럽게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죠. 저는요, 그런 교육, 아이들 자녀 교육에 대한 훈련을 받은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 좀 가르치고 좀 세상적으로 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 비디오를 사다가 아이들을 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라이언 킹이 유행을 할 그런 때였는데 영문으로 된 라이언 킹을 갖다가 틀어줬는데 심심하면 그 아이들을 틀어줬어요. 요즘엔 그거보다 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커서도요, 그 영어 발음과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갖추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저는 그렇게까지 아이들이 그렇게 달라지리라고 하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부모의 관심과 사랑과 그 부모의 생각이 아이들이 잘하고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엔요,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기발한 그런 장난감들이 개발되고 아주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적인 것은 그렇게 세상 지혜를 알게 하는 건 많이 발전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은 그렇게 발전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뒤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가르치고 할 때 그들이 영이 자라고 또 건강해지고 지혜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자라고 건강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자라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런 어린아이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이쁘면 뭐든지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이들 입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당신 입에 넣는 거를 별로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눈살이 찌푸러지죠. 어떻게 저걸 잡수실 수 있지? 그런데요, 요즘에 제가 하민이가 먹던 걸 집어서 제 입에 넣는다니까요. 이야, 세상이 그렇게 이게 되더라니까요. 그게 더럽다,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아이가 자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이 예쁘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이 예쁘게 아름답게 그렇게 잘 자라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아이가 될 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다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인정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그냥 되겠습니까? 부모의 모범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아이들이 따라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따라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다른 데서 생활이 같은 모범적인 사람이,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지,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나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아이들이 절대로 그 모습을 본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름답게 자라는 꽃과 같은 아이는 절대로 스스로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헌신, 그리고 모범적인 생활, 그리고 신앙지도, 삶의 지도가 바로 그 아이들을 그렇게 꽃과 같이 자라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꽃입니다. 그 자녀들이 나이가 많아서 60은 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엔 꽃입니다. 그 아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언젠가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오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도문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오늘 와서 그냥 기도하면 되겠지. 그리고 오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자녀를 위한 기도문 이렇게 갖고 써서 양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라고 그랬는데 받으셨죠? 예. 여기서 쓰기까지 하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걸 가지고 가셔서, 지금은 기도는 하시고요, 집에 가셔서 누가 기도하고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고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여기처럼 써놓으시고서,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걸 내놓고, 눈 뜨고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이걸 내놓고 이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이거 기도하지, 나는 이걸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하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 아이들이 기도의 능력에 힘입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하실 텐데
자녀가 여럿 있는 자녀들이 있으시면 그 자녀들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뿐이시면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길진 않지만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좋겠고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은 자녀든 그렇지 않은 자녀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꽃과 같이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 자녀들이 꽃처럼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곁에 계셔 힘이 되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 사랑하시는 나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소인을 키우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아버지 잘 키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마음 아프지 않고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잡아주셔서 아버지 그 아이들이 아버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아버지 이루어지며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능력이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종사에게 함께 해주시고 사랑으로 같이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종으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새로운 용기와 소망과 쓰임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의 장래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대로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아름다운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